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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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아멘.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장로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작지만 큰 꿈을 갖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반주하시는 박정희 목사님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지나신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만져주시고 십자가 주심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를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연락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만들어서 우리 힘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함께 시작합니다. 성나오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끝나게 끝나는 말씀을 저희는 한 사람이 성령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힘쓰시고 능력을 성령 충만한 일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며 하나님의 영육간에 사랑하는 노력을 쌓으면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희를 찬양을 해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레베이터가 아버지 하나님 무게복을 받을 수 있는 레베이터가 되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부라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감사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순서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56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뜸들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말씀 증거하실 때에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이 사랑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더니 이제는 많이 익숙하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신데 그 예배 자리 한 분 한 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표정도 너무 좋고 또 이 예배 장소가 꽉 차는 이 충만함도 좋고 그래서 부흥은 큰 데서 흥한 게 아니고요. 꽉 차서 넘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성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신앙으로 직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본질적인 것.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저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삶이 대박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직진하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드린다면 그것은 직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 또는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성이 있다면 또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강한
개성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고백했던 바로 이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직 우리가 잡은 게 없어요. 또 아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주님의 비전도, 주님의 약속도, 주님의 청사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앞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마치 주님의 경주자처럼 달려가노라 하는 여기에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 맨날 뒤돌아봐서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진짜 신앙이 우리의 심장의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 심장밭에 떨어져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군더더기가 없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한 멋진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미지 컨설턴트 한 분 있었어요. 지금은 마케팅 할 때도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이미지 마케팅을 개척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났던 한 이상적인 사람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인상적이다,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잘하는 화가를 만났어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분이 웃으면 얼마나 환하고 따뜻한지.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높고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지고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수용받은 느낌이 들어서 경계심이 딱 풀려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웃기만 하면 얼굴이 환하고 따뜻하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뭐라든지 수용받을 것 같은 그런 인자함이 있는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작업하는 작업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평소에 이분이 인자한 미소로 유명하고 따뜻한 분으로 유명하고, 그분이 한번 웃으면 너무 환해서 모든 경계심이 다 사라지고 내가 마치 품에 안길 것처럼 그러한 인자한 웃음을 짓는 분인데, 이분이 작업하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작업했을 때를 보니까 평소에 인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요, 얼마나 무섭게 집중하는지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어린애가 옆에 있다가 무서워서 울음 터뜨릴 만큼 그렇게 무섭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평소에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 자상한 미소로 유명해서 따뜻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때,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옆에 가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무섭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자하고 따뜻했던 분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몰두할 때는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옆에서 어린아이가 그 표정 보면 마치 울음이 터질 것만큼 할 만큼 그렇게 무섭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답니다. 아, 저러니까 성공했지. 저러니까 프로지.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인자하지만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는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섭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자기의 예술 세계를 창조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뭔가를 이루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거에 하나에 내 마음의 전부를 주어서 직진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좌로 돌아보고 또 우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고 또 이것저것 쓰잘데없는 거 다 간섭해가지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 하나조차도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집중하고 그리고 전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고 직진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단도 생기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 마음도 먹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따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주저할 게 많고 돌아볼 게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르려니까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고 또 은혜도 받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소명도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러면 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저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고 일의 결과도 주시고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은혜 받았고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이유도 많고 돌아볼 것도 많고, 그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이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해결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이거 돌아보고 저거 돌아보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해가지고 주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려고 내게 비전 주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내게 소명 주시고 그리고 나를 콜링 부르셨을 때는요, 그럴 때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따르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면 예스,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저기 말에 귀 기울이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박식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참 저분 왜 저렇게 살았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은 참 독특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분은 종교를 통합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독교, 불교, 무슨교에 대해서 통합하는데 제대로 알고 통합하겠다 해서 신학대 가서 기독교를 공부하고요. 그리고는 또 불교학교 가서 불교학을 정식으로 공부해서 논문 쓰고 석사학위 받고요. 또 다른 종교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 종교를 이렇게 거치고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학대학도 우리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공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단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각 교단의 신학 공부를 또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총합하겠다고 박사과정 들어와서 조직 신학으로 공부한테 저랑 같이 이제 소그룹에서 토론하고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공부를 여러 가지 하니까 나이도 이제 많이 들고 제가 기억납니다. 도사처럼 수염도 이렇게 길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통합하고 심지어 기독교 종합해서 마지막 총합해서 본인이 뭐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분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분이 나이가 많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셨을까? 예수 믿고 더구나 이렇게 제대로 목회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면 이거 한 길만 파는 것도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이것만 파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 가서 찔끔대고 저쪽 가서 찔끔대고 저쪽 가서 찔끔대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통합하겠다고.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제대로 믿어야 하지 하고서 이 종교도 가서 공부해보고 저 종교도 가서 공부하고 저 종교 학교에 종교철학과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박사과정에서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너무 저는 한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 박식하지만 그 박식함을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손대다가 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고 표들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면 우리가 직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만납니다. 참 신기한 건 예수님만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소명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길이 확 정해져서 그 이후로부터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직진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괜히 교회만 열심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 다른 거 안 하고 흔히 말하면 신앙의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아도 적당하게 은혜 받아야지. 진짜 제대로 은혜 받았다가는 이러다가 나 맨날 교회 일만 하고 맨날 광신적으로 믿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다 착각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 속에서 살 맛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 속에서 일할 맛이 생기고요. 내 속에서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대로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삶이 신바람이 나고 재밌어지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은혜 받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하나라도 어설프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도 생기고 소명도 생겨서 제대로 인생을 살고 끝까지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내 확신이 흔들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던 내 소명이 흔들리고 내 확신이 흔들리고 내 소명이 흔들릴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힘을 잃어버리고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삶이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뭐를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생기고 자신감이 안 생기는 그러한 그 삶의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도 생기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소명도 생겨서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직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내 확신이 흔들리고 내 소명이 흔들리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확신도 흔들리고 또 자신감도 흔들리고 비전도 흔들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다시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고 여기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강렬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해질 때가 있었고요,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요, 내가 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만만하고 용기 있던 사도 바울이 겁에 팍짝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물기소침해서 빌빌 벌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늘 가서 복음 전하면 늘 교회가 세워되는데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는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심히 떨어져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잃어가지고 바짝 쪼아라버릴 때가 있어요. 뭘 할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가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내 자랑, 내 지식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그가 경험할 때 인생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깨어져서 무너질 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깨어져서 무너질 때,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지식들이 깨어져서 무너질 때, 그래서 내가 내 자랑과 내 배경과 내 지식과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계획했는데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랑들이 무너졌을 때 뭐가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만 살아나도 뭐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지식들, 내 배경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제까지 그 당당하던 사람이 바짝 쫄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무서운 짐승을 보는 어린아이처럼 바짝 쫄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려고 별 노력을 다해요. 뭘 먹어서 힘을 내면 마음이 살아날까 해서 노력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려고 할 때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책을 읽어요. 막 책을 읽으면 이것저것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이 살아날까. 어떤 분들은 누구랑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요, 우리 마음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때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다가 다 실패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붙잡으면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내 마음에 힘이 들고 용기도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힘차고 비상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비상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추락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안 넘어지고 늘 이렇게 평지에서 계단 올라가듯이 늘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비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저 깊이 추락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조그만 나무는요, 밑에 줄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 뿌리가 조금만 들어가도 줄기가 올라와요. 그러나 여기서 자랄 수 있는 크기는 제한돼요. 그런데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넓게 펴지고 많은 잎을 품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올라간 만큼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퍼져 있어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평탄할 때, 다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충분히 내 것으로 가능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계획이 깨어지고 자랑이 깨어지고 내 지식이 깨어지고 내 배경이 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저 깊은 나락 속으로 추락해버릴 때에 놀라운 것은 저 바닥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떨어진 그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게 비상시켜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어려움 겪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다시 우리를 비상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랑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이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구하면 그때 진짜 주님 만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예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약함이 찾아오고 무서워서 떨어서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내가 추락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니까 이제부터 능력이 생겨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수 믿는 순간은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저 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진짜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건축을 세워 올라가는 분인데 이분이 건축가로 젊은 30, 40대 때 크게 건축회사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망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게 저 잘 모르지만 이 움직이는 재정 규모가 원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때는요 돈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터지면 이건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이제 그 넘어지는 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이 사업하다가 크게 사업을 잘 되다가 삐끗해가지고 잘못되니까 부도가 나는데 당대에는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도가 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낙심하고 좌절을 적어도 당대 그 사람은 재기 못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기를 해서 이렇게 다시 사업을 일군 분을 그 재기한 후에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부도 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재기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흔한 말이에요. 아니 부도하면 보통 재기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재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가 허연해져가지고 이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재기했어요. 제가 좀 더 듣고 싶어서 무슨 뜻이냐는 것을 뜻이 쳐다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이제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당대에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좌절이 되는지. 그래서 사업하시다 크게 실패하신 분들은 자살 유혹이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거의 절망적인 마음을 품었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드리는 예배인데 그날따라 내가 뭐 실패하고 소망도 안 보이고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확 찾아오더래요. 늘 듣던 설교 말씀, 늘 듣던 예수님 얘기, 늘 듣던 뻔한 성경 얘기인데 내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도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이젠 바닥 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확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소망이 없어서 나도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마음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오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살고 싶다,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재기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재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에 필요한 그때도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삶이 바뀌어지고 막 이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도 깜깜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이었던 삶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그분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재기하겠다 해서 그분이 보증이 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30대 때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분인데 참 기억이 나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나중에 전도사님 교회 건축하면 전도사님 교회 제가 질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그 얘기 한 20년 전 얘기라고 기억이 나요.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마음속에서
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다시 주님 만나고 다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차게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저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주님만 만나면 주님은 다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주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 다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를 묻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들, 어떤 장애들마다 이 시간 다 무너질 것을 믿으며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하며 이름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운데 아버지는 약하고 상세하고 아버지를 하시고 아버지를 가도 있으나 우리가 다시 주님만 만나면 십자가만 하고 우리가 다시 열면 십자가에서 다시 주님 아버지 주님에게 신고하신 주님 만나면 다시 우리가 아버지를 제기하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를 일어나서 아버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결박들 삶의 문제 결박들 모든 삶의 장애 결박들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끊어주며 우리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문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100여 명의 성도들이 건강교회 분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교회 분립을 위한 협상과 또한 분립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께서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쓰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교회에 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머리가 되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디아스포라가 아버지를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삶의 뜻으로 거듭말하며 교만하며 박하며 완악하며 아버지 손을 내쫓는 모든 불의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교회해가지고 생명해가지고 나가시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교회를 서도록 주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하며 영육하며 삼분의 봉사하며 지역선을 살리고 남선을 살리고 보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고 생동하게 하는 교회를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끌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들을 시간 다 떠나가며 깨끗해야 될지어다. 건강을 회복해 하시옵시고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사로잡는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이제 교회 건강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는 종식되어지고 모든 거짓과 모든 완악함과 모든 기만과 모든 거짓은 끊어지고 아버지라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먹는 어떤 질병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를 생각해서 먹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분립을 위한 협상과 또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네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모성의 목사 드렸고요. 감사원금 우영애 권사님, 이만규 집사님, 문동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비전원금 박규현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비전과 주님의 일하심의 청사진 가운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도 저들을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다 은혜요 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형통케 하여 주시되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능히 베풀고 남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고 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일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천호 전에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용선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말씀 증가하실 때마다 감사드리며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소를 봐서는 한 10명 정도는 더 여기 들어오실 것 같은데 더 동네하셔갖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 예배 권리 재판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한 고난 재판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 200 운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전 200 운동이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